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윌때하마니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만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의 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윗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히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여리고성 이야기, 그리고 여리성 다음에 아이성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얻었는가? 그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이죠. 전반부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번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이성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서 전반부만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13장이지 않습니까? 딱 여호수아의 중간이에요. 그 중간이 되면 계속 이 땅을 정복하는 것 같다가 그 중간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뒤에도 있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대로 여겨지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 젊다, 영하다, 새롭다 이런 이미지를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3장하고 13장의 시간의 순서대로 만약에 기록되었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13장과 14장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면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지금 13장과 14장의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장 10절에서 갈렙의 나이가 몇 살로 나오냐면 85세로 나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아마도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하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 정탐꾼의 그 둘이 함께 들어갔었고 모세와 갈렙이 비슷한 나이였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또 관례상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모세가 갈렙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다면 그리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기로는 1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늙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는데 14장에 가면 갈렙은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싸울 힘이 있으니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의 어떤 느낌을 봐서는
여호수아도 비슷한 나이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토요일에 제가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적어도 최소한 60세는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면 70세가 넘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뒷부분을 보면 이제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40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게 45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렙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나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몇 살이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네.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모세 뒤를 이었을 때가 한 80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지만 지금 갈렙이 14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80세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이야기한 걸 보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늙고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리고 여리송을 막 점령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야, 이제 새바람이 부는구나. 이제 뭐가 확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다 금세 차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여호수아서를 처음에 읽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 이유를 딱 가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땅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늙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래요. 13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경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서쪽에 평야지대 지중해 그 연안에 쫙 살았는데 그 지역은 하나도 점령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냥 다른 데 안 보고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남은 땅은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가나안 족속의 모든 지역, 시돈 지역 사람의 모든 지역이 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서 점령한 데는요. 잘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왔고 건너자마자 그 동쪽이 산지거든요. 헤브론 산지.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구하기 어려워요. 우물 파야 우물에서 물 길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산지에서 서쪽으로 더 내려가야 이스라엘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국의 계곡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골짜기는 아주 넓은 골짜기와 같은 평야 지역이라는 거죠. 산지에서 갈라져 나간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최대 곡창지예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우리 보통 이제 세겜이라고 얘기하는 세겜에서부터 쫙 그 서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갈멜산 있죠. 지중해 바다까지 쫙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평야지대가 있고 거기서 많은 농사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는 유명한 성 중에 하나가 무깃도라는 성이고 그 무깃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말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땅에서 전쟁이 많이 났거든요. 무깃도를 중심으로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거기서 수많은 전쟁,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은 힘 있는 자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딱 꺾어서 내려오면 블레셋 지역의 해안 평야 지역, 거기 다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헤브론 산지,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하는 거, 우물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곳만 사실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 가나안 지역, 시돈 사람의 땅은 하나도 정복을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나안 입성 5년 동안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힌트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기술과 문명의 수준은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향로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뭔가 할 때는 금, 은, 청동까지 다루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철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높은 불, 화력과 온도를 이제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철을 생산할 수 있고 철을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에 이제 그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그냥 쓴 표현이 아니에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술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청동기의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청동기 섹션에 가면 청동기인데 이름은 청동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사용했던 도구나 무기들을 보면 다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청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청동은 힘이 없어요. 땅 파다 보면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청동은 청동검 이런 거는 그냥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장식품 정도일 뿐이고 실제로 일반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썼냐면 돌로 만든 화살촉. 돌을 잘 갈아갖고 이제 이게 석기도 구석기, 신석기로 나뉘잖아요. 깨트려 가지고 쓰면 타제석기, 그거를 곱게 잘 갈아서 쓰면 마제석기.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돌을 딱딱한 돌을 잘 갈아가지고 나무 끝에다 매달아서 쓰면 창도 되고 활도 되고 크면 그걸로 낫질도 하고 돌 들고 싸웠단 말입니다. 네. 근데 철기를 가진 문명은 뭘 갖고 싸워요? 철로 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있어요. 평야지대니까 말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이끄는 철병거가 있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탱크가 있는데 6.25 전쟁 때 탱크 몰고 북한군이 막 내려오는데 한국군은 아무것도 없었고 맨손 들고 싸운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죠. 골리앗이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단검을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사용한 그 돌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돌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점령하고 싶어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런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녔기 때문에, 더 강한 기술과 힘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한번 열심히 싸웠겠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야 뭔가 될 것 같다라고 부딪혔는데 현실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저들은 더 강하구나. 우리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힘으로는 저들을 꺾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5년쯤 지나니까 발견합니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가 돼요? 안 돼. 불가능해. 그리고 포기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케 하시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또 맛보기도 하면서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한번 해보자 하고 열심히 뭔가 해보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결국 그 앞에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고 발견하면서 에이, 안 돼. 못해. 성경에나 써 있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걸 어떻게 다 하면서 살아가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로 된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를 들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몇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나도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나?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말면 말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할 만큼 했어 지금까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 13장 이후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17장 16절부터 19절 뒤에 또 봐야 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럼 모세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땅이 좁고 척박하고 살기 좋지 못한 땅입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이 골짜기가 아까 말했던 계곡이 아닙니다. 아주 넓은 골짜기 평야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소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주 큰 평야지대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산지가 너무 척박하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 네가 개척해. 그리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저 골짜기에 있는 저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쫓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비록 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13장 6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백성이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지쳤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그 땅에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손아귀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을 다 실제로 다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분배하고 나눈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정복을 다 못했어요. 아직 그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독려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지파요? 아홉 지파 반.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아홉 지파 반한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예, 요단강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반이 쪼개졌고 반은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고 반만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 지파 반은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남아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손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며 확장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 남은 땅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이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이 세상을 교회가 상대하는 것이 결코 넉넉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비록 늙고 나이는 많고 그 땅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열심히 했는데 이쪽 기적은,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 정도만 잘 유지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죠. 그 땅을 정복해 가야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땅을, 그럼 그것은 우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명히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복하지 못한 그 남아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구워갈 수 있는, 정복해 갈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469장입니다.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축복이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 일도 아무 걱정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혹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지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85세는 다 안 넘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추하며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강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서 타협하고 그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가며 드러내며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미주 지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남은 땅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구어가며 개척해가며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